15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앞에 성경이 놓여 있는 분은 미리 찾으신 분도 있겠지만 안 찾으신 분들은 찾는 신용이라도 좀 하시고, 물론 주보에 나와 있긴 하지만 내 성경으로 보는 것만큼 또 은혜되는 게 없어요.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운동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정상입니까? 웃지 말고.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정상입니까? 네. 아닌 것 같아. 웃는 분들은 뭐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정상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극히 정상이시죠, 뭐. 정상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우린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마다 사는 기준이 다 있어요. 그죠? 여기 각자가 아마 사는 기준이 다 있으실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거예요. 물론 갓난 아이 때는 그런 기준이 없었겠죠. 엄마가 기준이겠죠. 부모가 기준일 거예요. 그러나 학교에 다니고 아이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가치관이 생기고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만들어진 기준,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사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때로는 궁금하기도 해요. 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쟤는 무슨 생각으로 살까? 쟤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까?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은 뭡니까? 한 가지로 딱 꼬집어 얘기 못해요. 여러분 가훈이 있으세요? 가훈?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달력에다가 가화만사성, 뭔 뜻인지도 모르고 거꾸로 읽으면 성수만화가 뭐 이러면서 그러던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아마 속으로 말을 안 해도 난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라고 그렇게 속으로 대답하시는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기준이 있으면 안 되는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은, 세상은 절대자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 보이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믿고,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를,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주일에, 오늘 노는 날이잖아요. 그죠? 빨간 날이잖아요. 빨간 날일 때는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왜 저러고 있을까? 오늘 노는 날인데, 빨간 날인데 날씨가 좀 선선하더라도 뭐 등산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연말 되니까 여기저기서 뭐 축제 비슷하게 행사 같은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분주하게 도시락을 싸고 저 베이커리 앞에 제가 차를 대고 서 있었는데 뭐 빵이고 뭐고 먹을 거 먹거리들 막 사갖고 차에다가 막 실는 거 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어디를 여행을 가는 모양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노는 날이니까 내일부터는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푹 쉬어야 되고 또 일할 때는 직장에 다니면은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같은 날 가족들하고 피크닉도 가고 놀러 가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맞는 것인데 근데 우리를 딱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날 왜 십자가라는 그 아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때로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때로는 좀 답답해 보이고 아마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 기준에 합당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아니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그 맞고 옳은 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피크닉하고 맨날 아주머니들이 빨간 옷으로 다 입고 등산 간다고 산 밑에서 있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한심하고 답답하고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한 가지 기준을 갖고 살아야 헷갈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가야 될 것인데 기준이 하나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기준이 하나가 아닌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데 예전에는 주일에 10원짜리 하나도 쓰는 것도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전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제 어릴 때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는 헌금도 주일날 여러분 지갑에서 꺼내갖고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와갖고 지갑에서 돈 꺼내갖고 봉투에서 넣는 게 아니고요. 그 전날에 미리 이거는 주일날 하나님께 구별된 헌물이라고 주일 저녁에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책갈피에다 꽂아놓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었고 또 많은 권사님들 예전에 얘기 들어보면 저희 집은 아니지만 그 장사를 하거나 시장에서 왜 장사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장사하면은 그 돈을 이제 물건을 팔고 받으면 어떻게 넣어요? 주머니에 넣잖아요. 그러면 앞에다가 이제 앞치마 비슷한 데다가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다가 주머니를 넣으면 그 빳빳하게 이렇게 해서 뭐 펴서 넣어요. 막 집어넣잖아요. 막 그러면 저녁에 가서 이걸 풀면 다 꼬깃꼬깃 다 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겨진 걸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만 되면 저녁에 다리미 갖고 밑에다가 신문지 깔아놓고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펴갖고 다리미로 다려갖고 빳빳하게 만들어갖고 그렇게 오시는 권사님들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은 보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것이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에 발 디디며 살고 있지만 죄로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고 죽음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으나 육신은 죽으나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그 생명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로, 그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드리기 위하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쳐 있지 않고요, 양쪽에 다 양다리를 걸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소위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 약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금요일 날도 오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영원하신 분, 절대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진 건 다 나 때문이에요. 근데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치리하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통치하심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분이 있고, 더욱더 날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었는데,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점점 더 가까워 있을수록 더 친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치우친 것이 아니고 세상에도 속한 것이 아니고 양쪽에 다리를 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바라세요? 바라셔야 돼요. 바라지 않으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여기에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왜 이 축복들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게 주신 축복이고 내게 주신 선물인데 왜 이걸 받으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길도 다 보여주셨는데 그냥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시간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는지. 이거 좋은 말씀이네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되어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인지, 택하지 않는 것인지. 신앙,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도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무슨 믿음의 연습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들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수영을 한번, 저는 수영을, 여러분 수영 잘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섬에서 사는 분들은 하겠지만 저는 수영을 배우고 싶었고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배우기로 작정을 했는데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코치를 두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어릴 때는 당시에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독학을 하기로 했어요. 독학을 하기로 하고 수영을 배워야겠다. 누구한테 배울까요? 그래서 유 선생님을 모셨어요. 유튜브 선생님. 그 유튜브를 딱 펴서 거기서 수영하는 법, 자유형, 배영 하는데 유튜브로 보니까 너무 잘 가르쳐 주셔요.
그대로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딱 하니까 뭐 손을 쭉 펼치고 몸에 힘을 빼래요. 그리고 발장구를 치래요. 발장구 치는 건 잘하니까 그렇게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숨 쉬는 게 문제잖아요. 물에서 그 숨 쉬는 걸 봤더니 하나만 기억하래요. 파 이것만 기억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몸에 힘을 빼고 발장구 치고 그래 수영장 가갖고 자신 있게 들어가서 몸에 힘을 빼고 딱 했더니 뜨더라고요. 뜨긴 뜨는데 이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랬지? 파. 그래. 파 하는데 숨이 안 쉬어지고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한 20분 했나 30분 했나? 그러고 나왔는데 배가 불러요. 점심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몇 번을 도전을 해봤는데 한 달 만에 나 혼자 수영을 독학해서 배우겠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영을 하긴 해요. 몇십 미터는 가는데 그 다음에 계속 아래로 내려가요. 저는 잠수를 잘해요. 잠수를 꼭 바닥을 쳐요. 바닥을. 그런데 그런 것들 왜 그럴까요?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영 세상에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기술도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는 보면 다 알겠어요. 책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거 지식적으로는 그래 하고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하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대로 하면 내가 잘 사는 거구나.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구나. 보면 알겠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삶으로 체화해서 살아가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연습하는 것을 즐겨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질 못해요.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왜 말씀을 안 읽는 건지. 예전에 하나 더 얘기하면 스키도 혼자 독학하려고 해봤어요. 스키도 되게 쉽더라고요. 이거 이론상으로는 오른쪽에 힘을 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힘을 주면 왼쪽으로 가고 근데 쓸 때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발을 모으면 쓴대요. 너무 쉽잖아요. 쓸 수 있으면 되고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되고 뭐 뒤로 갈 일 없으니까 야 스키 되게 쉽구나. 그러고 실제로 해봤는데 죽을 뻔했어요. 사람이 그 남자들은 자존심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초급 코스에 가니까 막 애들이 썰매를 타고 있고 막 그래요. 그 초급 코스에 가니까 이렇게 완만해. 거기는 그냥 걸어가도 되겠더라고요. 이런 데서 무슨 스키를 타냐.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저기 중급 코스 이상 올라가서 딱 올라가는데 이게 경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딱 배운 것만 기억하고 딱 섰어요. 이렇게 싹 섰어. 쓰는 것까지는 됐어. 삼각형으로 섰어. 그 다음에 이제 가려고 일자로 딱 내리는 순간에 와 그렇게 빠른 줄은 몰랐어요. 오른쪽으로 힘을 줬는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핑 돌아버리더라고요. 한번 안 해보신 분은 해보세요. 한번 보험 하나 들어놓으시고 하세요. 네, 그 힘을 주면 힘이 주는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힘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에 따른 건데 내 딴에는 일단 급하니까 준다고 딱 오른쪽에다 힘을 줬더니 팽그로 돌아갔고 넘어져갖고 계속 엎어져서 끝까지 내려갔어요. 야 얼마나 창피한지. 옆에 사람들이 막 하여튼간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말씀드리는 건 믿음에도 신앙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도 기쁠 수 없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축복과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편적인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들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 정상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당신은 정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게 그게 정답일까요? 정상일까요? 예전에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일제치하에 살았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요, 뭐가 정상이었을까요? 그 일제의 그 총칼에 대적해서 목숨을 잃고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장애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정상이었을까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에 그 일본 사람들의 치리 안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제도를 따라서 그냥 순응하는 게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 당시에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일본의 앞잡이 뭐 이런 얘기하죠. 매국노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정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 손가락질 받잖아요. 나라를 팔아버린 놈,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외친다고 해서 그게 정상,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예전에 또 역사를 보면 노예제도, 옛날에 흑인들이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는 그 나라에 기술이 발달해서 배를 몰고 가서 영국이라든가 그 선진국들이 총칼을 가지고 가서 그 잘 사는 사람들을 잡아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잡아온 게 아니에요. 내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 흑인들을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물건으로 팔아요. 물건처럼. 분명히 사람인데 그것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정상이었어요. 피부가 까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물건처럼 사고 팔았어요. 그리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왜? 그걸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게 정상이었다고요. 사고 파는 게 너무나 정상이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기준으로 삼고 정상이야, 옳은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변함이 없으셨고 약속하신 것들은 지금까지 다 이루셨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계획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쟁, 이미 이긴 싸움 가운데 우리가 괜히 고통받고 상처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습하는, 그 말씀을 연습하고 그 믿음을 연습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화를 얘기하면, 예화가 아니고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인데 목사님,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예전에.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베트남은 자유국가일까요? 사회주의 국가일까요? 네, 공산주의 국가예요. 거기 공산당이 치리를 해요. 지금은 좀 완화가 됐지만 예전에는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을 만났을 당시에는 그 베트남이 굉장히 그 칼과 창으로 치리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에 베트남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인데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선교사님이면 손가락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고문을 당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베트남에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고문 붙들려서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했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베트남 외에 이슬람이라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 알라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섬기는 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종교가 정해져 있어요. 아예 신분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을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을 하면 거기서 그 신분증 자체를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 신분증에 다른 종교가 기록되어 있으면 그 나라에서는 어떤 직장도 들어갈 수 없고요. 사회에서 어떤 제도로도 보호를 받지 못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슬람 교도들한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베트남도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제가 이제 여러 청년들하고 같이 만나게 돼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청년 하나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런 나라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사님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웃으시는 거예요. 피식 웃으시는 거예요. 기분 좋지 않게 기분 나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니 왜 웃으시지?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뭐가 이상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멘붕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게 막 고문당하고 막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건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뭐야? 성경 안 적어놨나 보다. 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이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나도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핍박받고 내가 고난받는 거 너무나 이 나라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고요? 당연히 믿음을 지켜야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내가 아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당신은 정상입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님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자기가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로 마땅한 모습이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는 게 무슨 질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당신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까? 스스로에게? 예전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던 예화일 거예요. 덤프트럭 예화. 덤프트럭이 앞에서 오는데 밤길을 가다가 밤에 덤프트럭 하면 뭔지 아시죠? 아주 큰 거 있잖아요. 우리 조경희 원사님이 볼 때마다 너무 커, 막 이런 거. 그런 차가 나랑 이렇게 부딪혔어요. 예를 들어서 나랑 부딪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게 맞을까요?
첫 번째,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 두 번째, 아무 일도 없었다. 뭐가 정상일까요? 어려워요? 덤프트럭에는 부딪혔는데 온몸에 막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거는 정상, 기적이죠, 기적. 복음을 들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기적이라고 지금 선교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복음을 들었어.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나를 위한 그 사랑이고 사건임을 내가 믿었어. 근데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몇 장씩, 몇 절씩 아마 읽으시는 줄로 알아요. 그 위대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매일매일 삶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이상한 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걸로 정한 거예요. 당신은 정상입니까? 너무 조용하시네요. 예전에 같이 예배팀에서 봉사하던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자매가. 그 자매가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자매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저런 표정, 저런 반응이었어요.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하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거기 어머님이 누구라고요? 권사님. 권사님이 교회로 찾아왔어요. 청년부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도대체 얘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얘가 이 얌전한 애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한다고. 아니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야지. 믿으려면 곱게 믿어야지. 권사님이 나름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 선교사로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그 딸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화가 나서 교회로 와서 적당히 믿는 게 뭘까요? 적당히 믿는 게 적당히 미치는 게 뭘까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여러분 앉으려면 앉고 서려면 서야지. 앉는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한번 앉아보세요. 적당히 지금 적당히 한번 앉아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아싸리 세상을 따라가려면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입에서 토할 것 같다고 하시잖아요. 적당히 사는 게 그게 결코 적당히 살면 여러분 적당히 한번 살아보세요. 적당히 사는 게 더 힘들어요. 더 헷갈려요. 아무것도 취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기적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을 내가 접하고도 날마다 읽으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계속 성장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죽은 거죠. 애가 살아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이상한 거죠. 갓난 아이가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호흡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그 애를 누가 정상이라고 보냐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움직이는 거고,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전이 끝나셨습니까? 여러분 성장이 끝났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완전한 모습으로 지금 다 자랐습니까? 더 이상 자랄 게 없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서더라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이 핑계 대지 말고, 내 상황 핑계 대지 말고, 계속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자라야죠. 계속 성장하려고 해야죠. 계속 나아가려고 해야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토요일에 성경 읽고 있어요. 아시죠? 뭐 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안 읽어도 좋아요. 그럼 집에서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하시나요? 무슨 결혼식이 있거나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어서 뭐 꼭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 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시간에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시고 뭔가 뭐라 그래 이걸 건설적인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겠죠. 그러나 시간을 그냥 때우고 뒹굴뒹굴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아닌가. 나오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올바른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준을 삼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독려하고 그리고 발걸음 움직여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자꾸 성장하여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깊은 교제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는 게 저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위가 아니고 행함이에요. 행함. 행위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행위에 속하겠지만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그 살아있는 것을 내게 주신 생명을 마음껏 발휘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